무려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몰래 주님 뒤로 접근해서 그 옷가에 손을 댔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자신의 그 고질병인 혈루 현상이 깨끗이 멎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왜 몰래 다가가서 주님 옷에 손을 댔을까요? 구약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루증은 나병과 함께 대표적인 부정한 병입니다. 따라서 이 병에 걸리면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성전이나 회당에도 일체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또 이 병은 정당한 이혼 사유입니다. 이 본문의 이 여인도 아마 그 병 때문에 이혼을 당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뵙지 못하고 몰래 은밀하게 주님께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전국에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고 온갖 좋다는 처방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재산만 탕진했지 아무런 차도도 없었고 오히려 병증만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게 무슨 병입니까? 어떤 병입니까? 유출병. 끝없이 하혈을 하는 부인병. 성경적으로 말하면 피는 곧 생명인데 피가 계속 그렇게 흘렀다는 것은 당시 그 여인이 날마다 조금씩 자기의 생명을 소모하며 죽어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이 자기가 사는 그 성에 오신다는 거예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드러내놓고 주님을 뵐 입장이 못 되는 부정한 환자 아닙니까? 만약 자기가 혈루증 환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다 피해 달아나면서 빨리 성 밖으로 꺼지라며 돌을 던질 게 뻔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지듯이 그렇게 멀리 밖으로 내쫓을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숨기고 무리들 틈에 끼어 몰래 접근해 뒤에서 주님의 능력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여인에게는 어떻게든 주님께 다가가서 겉옷에라도 손을 한번 대면 자기 병이 깨끗이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주님은 밀고 당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옷이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이 어디 이 여인뿐이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며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아니,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에워싸서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오직 한 사람, 몰래 접근해서 주님 옷에 손을 댄 그 혈루증 여인에게만 빠져나갔습니다. 전달이 됐습니다. 주님과 접촉한 사람은 그 여인뿐만이 아닌데 주님의 치유의 권능은 오직 그 여인에게만 흘러들어갔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 여인에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만 주님을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옷을 붙잡고 주님께 엎어진 것은 다 구경꾼으로, 관객으로, 호기심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떠밀려서 본의 아니게 이루어진 접촉일 뿐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또 어떤 식으로든 주님 옷이나 몸에 손만 대면 무조건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듯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권능이 내게로 전달이 됩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몰래 주님 옷가에 손을 대도 주님과의 최소한의 접촉만 이루어져도 누구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치유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을 내 것으로 빼내올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주님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서 구경꾼들은 백날 주님 주변을 서성대 봐야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접선하고 접촉하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주님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주님을 만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에는 참석을 하면서도 주님과의 접촉은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님 손은 꼭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악수하자고 해도 달아나지만 다른 교회는 다 어떻게든 목사님 손 한번 잡고 가려고 그럽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악수하면서 자기하고 악수하면서 다른 사람 쳐다봤다고 시험 든 사람도 봤습니다.
목사하고 손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 안 하고 가도 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는 꼭 접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한번 만지고 가야 합니다. 최소한 옷깃에 내 손을 한번 대고라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권능이 내게로 전달이 됩니다. 제가 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성도님들하고 가끔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래야 소위 영역이라는 게 순환이 됩니다. 안수 개념도 그겁니다. 목사님이 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합니까? 목사님의 영역이 그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혈루증 환자가 주님 옷깃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도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면 주님의 권능이 그리로 빠져나갑니다. 그리로 전달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옷가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주님을 만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주님 주변을 맴도는 형식적인 믿음이고 수동적인 믿음이고 구경꾼의 믿음입니다. 그저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갈 뿐. 아무런 느낌도 기대도 감격도 주님을 만지고 싶다는 욕구도 또 주님과의 접촉의 어떤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체적으로 만지지 못하는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질 필요를 못 느끼는 믿음은 결코 나를 낫게 하거나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터치, 주님과의 믿음의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곳에 치유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든 주님 몸에 손을 대야겠다. 최소한 주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야겠다.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다가가 정말 주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이 뭘 느꼈다고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는 거야. 주님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무섭습니까? 보십시오. 주님과 여인 사이에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이 놓이자, 연결이 되자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로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도 곧 자기 병이 나은 줄 깨달았다고 느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날마다 조금씩 생명을 소모하고 있는, 아래로 흘리고 있는 혈루증 환자들입니다. 어떤 의미로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동안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약도 쓰고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좋다는 운동을 하며 나름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효험이 없습니다. 갈수록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누가 어떻게 우리의 몸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이 피를 멎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용하다는 명의?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각종 약물? 만병통치처럼 선전하는 무슨 각종 건강 보조식품?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본문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야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30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고 물으시는데 설마 그걸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아니겠죠? (34절을) 보면 따라 평안히 가라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몰래 주님의 능력만 훔쳐서 그냥 달아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은 나았겠지만 그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평생 아마 죄책에 시달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아셨지만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며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수하여 광명을 찾게 하신 겁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이실직고 합니다.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드디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하게 가라. 네가 병에서 노여나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영혼의 구원, 또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까지도 공개적으로 보장하시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모든 병에서 노여나라. 이제 평안히 가서 살아라. 원래는 몰래 도둑처럼 와서 주님의 능력만 훔쳐서 역시 도둑처럼 사라지려고 했는데 그게 플랜인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은혜를 입고도 떳떳하지 못하게 자리를 뜨려는 그 여인의 앞을 가로막으시며 구원받은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 그 여인이 거기서 그냥 사라졌다면 어찌 주님으로부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주님의 확실한 선언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도망치려고 한 여인을 붙잡아서 그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까지도 다 고쳐주사 평안히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 이게 진정한 치유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도 고쳐야 되지만 영혼도 마음도 고쳐야 합니다. 그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 전인적인 구원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지면 그 어떤 부끄러운 병도, 그 어떤 피 흘리는 고통도, 그 어떤 나만이 아는 은밀한 상처도 다 치유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굳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안수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권능을 내게 허락하시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접근해서 뒤에서라도 주님을 한번 터치하기만 하면 미처 주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권능을 훔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줄을 곧 아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터치하는 순간 주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사실을 아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5절 이하도 보십시오.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그 집으로 가다가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난 것인데, 결국은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듣습니다. 길에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6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급히 이동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데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야이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41절을 보면 주님이 드디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그러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42절을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여러분, 믿음은 병든 자를 전인적으로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립니다. 부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악착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십시오. 그래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치유하시고 죽은 딸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위로와 격려의 음성도 들으심으로 모두가 평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